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너무 소중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우리가 신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체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세상 나라가 영원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는 더 큽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쏘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큽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물질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이 땅 위의 나라는 기껏 해봤자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100년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100년을 못 가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그 나라가 견고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너무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에요. 요즘 이스라엘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왜 저들이 저럴까?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수도 없이 망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볼 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 지금까지 계속됩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망했을 때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물음표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망할 수 있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런 부침이 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망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관점에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1948년, 45년 광복이 되고 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어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땅에 위대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나라가 두동강 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저쪽 북한 땅이 공산화돼야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이 남한 땅이 공산화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한 땅이 공산화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오히려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의 수많은 구원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이 다 공산주의 국가 돼버리고 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도 어쩌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면, 그 나라의 영광이 분명하다면,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사실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우리한테 진정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1,000억 있어요. 1,000억. 1,000억이 딱 있습니다. 현찰로도 집에 몇백억이 있고 은행에도 몇백억이 있고, 그러면 이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이렇게 좀 섭섭하게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이러면 거기에 일일이 다 막 티내면서 발끈발끈하고 화를 내고 푸르락푸르락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여유있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좀 있으신가 보네요. 정말이에요. 이게 가산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개도 그렇더라고. 개도 요만한 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지져. 그냥 난리를 펴, 난리를 그냥. 근데 이게 큰 개는요 듬직해요. 그냥 뭐 별로 사람 지나가든 말든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왜 그래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작은 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정신없이 막 그냥 지저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이 없는 분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 만나면 금방 뒤집혀, 속이 뒤집혀. 발끈발끈해요. 인내심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가. 근데 천국 시민권이 확고한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다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는 방법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예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써 있죠. 사람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해요? 주님, 주인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았을 때 저게 바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주인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주인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아담 하와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짓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뜻은 바꿔 말하면 뭐 바꾸세요? 주인 바꾸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굉장히 나빠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무슨 주인을 바꿔?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면 주인답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원래 우리를 하나님처럼 같은 존재,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그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건 무슨 조건이에요? 뭘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주인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바꿔버렸으니까 우리가 영생도 날아갔죠. 이제 지옥 갈 일밖에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지위가 예수님 지위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세요, 얻으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은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야?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여기 안 오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원래 주일 달력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오면 도둑이야. 무슨 도둑? 날도둑. 무슨 색깔 날도둑? 빨간 색깔, 새빨간 날도둑.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주일을 지켜요. 주님의 날을 지켜. 또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물질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11조 얘기하면요, 다음 주일에 또 안 나올 분도 있을지 몰라요. 더 헌금 얘기한다고. 아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얘기는 해야 돼.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11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믿자마자 다음 달부터 11조를 떼는데 막 이걸 할까 말까 이러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너무 좋아서 해서 너무 좋아서. 그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무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까? 여기 물은 말씀이고요, 물은 세례고요, 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저거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과 성품이 같아지는 겁니다.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성품이 같아져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성품이 같아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를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어떻게 입으셨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듯이.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뭘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품이 같아져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정말 많이 놀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천국 가서 놀라는 3가지 이유.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그분들이 너무 안 보여. 그래서 놀래요. 2번째는 천국에 못 오리라고 생각했던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3번째는 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믿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누구로요? 아니, 주인님으로.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우리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정직하다, 그 뜻이에요. 거짓말로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내가 나에게 정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어려움이 반으로 확 줄어듦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마술도 그런 마술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리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얘기해봐요. 막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이 사람 미쳤나? 왜 나한테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군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중요한 증표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중요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하세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그걸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거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전부인데 저거를 하나님은 뭘로 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왜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면 율법으로 해요. 율법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오늘 예배 잘 드려 그러면 그렇지 예배 잘 드려야지 결심을 해요. 또 기도 열심히 해. 그렇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다니까. 성령으로 할 때만 능력이 있어요. 저기 보면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전도 다 뭘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다 성령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도 성령으로 드리고 말씀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전도도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복음은 명령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거듭난 후에 저런 것들을 명령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두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자, 첫째는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첫 번째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게 능력 가운데 사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다시 한번 띄워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지난번에 소원 좀 10가지 이상씩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많이 적어내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건 좋은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건 그렇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 마음이 아픈 거는 그렇게 한 10가지 이상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해도 여전히 끄떡없는 분들이 많아요. 안 내요. 안 내. 이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해요. 교회 잘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도 그분이 기도를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 그분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그분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모든 일어나는 환경, 범사 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 저 천국까지 완벽하게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마음이 놓여요. 너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대신 계속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성령님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중보 기도해 주신다. 이걸 결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근심. 이걸 안 믿으면, 뿐만 아니라 계속 안 믿으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효과를 자꾸 가져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못 받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 9가지 열매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사랑. 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맞아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7절에 사랑의 항목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15번째는 뭐예요?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뎌봐요. 뭐가 나와? 눈물 나오지. 그게 맞지. 예.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 오래 참고 못 견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그 진리를 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사랑이 샘솟듯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희락, 즐거움. 언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아침에 눈 딱 뜨거든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오늘 막 이렇게 막 외치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그게 뭐 컨디션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간단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혀주고 계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 교인들 간에 저 양반 내가 얼굴 보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그때 한번 다퉜는데 근데 화해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언제 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뭘 맺혀주실 걸 믿으면 화평. 주님이 그 열매를 맺혀내신다고 그거 믿고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먼저 회개를 하든 사과를 하든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손을 붙잡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마찬가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내 열매인 그 9가지를 네 안에서 계속 맺혀낼 거야. 그러면 열매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먹는 데 쓰는 거잖아요. 먹는 데. 성령님이 맺혀내 주시면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먹는다 이콜 믿는다. 믿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혀내시는 거를 나는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사람들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요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어요. 쉼이.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고. 안식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천국 보고 싶어요? 저기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천국이에요. 예. 천국을 보면 사람이 낙원을 보면 이렇게 입이 어떻게 돼요? 딱 다물어져요. 왜냐하면 그 천국을 세상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이 말을 여기서 반복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무지 너무 황홀해서 알 방법,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내가 본 천국 어쩌고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 거의 다 가짜입니다. 가짜. 천국은 이 땅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봐도. 그 어떤 분이 보고 천국 갔더니 막 아주 식사를 생선회를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놨는지 막 그러면 생선회 못 먹는 사람은 어디가? 지옥 가야 되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영광스러워. 그래서 그 천국 생각만 하면 이 땅 위에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성령으로 다 주십니다. 그냥 힘든 일 생겨도 조금 휘청하다가 금방 딱 자리 잡고 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범해져요. 좀 생기가 아니라고요. 예? 얼마나 대범한지 몰라. 근데 저 나라에 대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작은 개 같아. 그냥 별것도 아닌 거예요. 막 짖고 막 중내 산에 막 이렇게. 예?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깊은 바다 같아요. 바람 불고 풍랑이 쳐도 물 색깔이 흐려지지가 않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